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G.O.D라는 그 가수 아세요? 그 어머님, 거짓말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는 다 알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10대들은 혹시 니네 틴즈 애들 이 노래 아니? 모르잖아요. 모르는 표정이잖아요. 네. 가사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사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머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1번 살쪄서. 여러분 짜장면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2번 사실 엄마는 무슨 파야? 짬뽕파야. 네. 해물짬뽕 비싼 거 있잖아요. 전복 들어간 거. 어. 3번 이미 탕수육 대짜를 드셨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4번 아들을 위해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근데 이 철이 없는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돈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비상금을 긁어서 짜장면 하나를 시켜줬는데 이 철없는 아들이 그냥 짜장면에 그냥 코를 박고 먹고 있는데 거기에 젓가락을 같이 넣어서 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니까.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이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도 같이 먹어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들, 엄마 짜장면 싫어해. 이 아들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엄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싫어하는지, 그리고 진짜 엄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엄마가 왜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는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마치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았어요. 저의 모습 같았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께도 그런 저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저의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교회에 와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간혹 그 무슨 밤에 하는 집회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다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독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뭔가 뭔가 좀 깨림직하는 거예요. 왜 깨림직하냐면 만약 진짜 계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진짜 계시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진짜 사실이면 그럼 죽으면 어디 간대요? 자기들은 어디 간대요? 지네들은 천국 간다고 하고 나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안 믿지만 안 믿었지만 에이 뭐 지옥이라도 나 갈 테면 가겠다. 어차피 나 사우나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온천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나 받아들이겠다. 근데 뭔가 좀 그게 따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하니까 좀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저는 이제 운동 중에서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강에 와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와서 농구를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농구를 하고 이제 우두커니 한강을 보면서 앉아 있다가 문득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뭐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홍해를 갈랐던데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가 두 번도 안 바래요, 세 번도 안 바래요. 그럼 뭐 딱 1초만 한강이 탁 갈라지는 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지옥 가기 싫어서, 나도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히 막 진짜 눈을 감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만 한강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딱 1초만.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강이 쪽 안 갈라졌는데 눈을 뜨니 제 목사가 돼 있네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좀 나오시라고, 다니시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막 푸시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겁니다. 예. 막 푸시를 했어요. 진짜 기적은요, 한강이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한강이 안 갈라졌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게,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되게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게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상 규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집을 떠난 아들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이 탕자의 이야기는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와 더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보통 유대법에 의하면요,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차자에게, 뭐 둘째가 있건 셋째가 있건 넷째가 있건 뭐 열째가 있건, 나머지 재산은 3분의 1은 나머지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 제 분깃을 주십시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랑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랑 살기 싫어요. 심지어 저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통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유산을 줘요, 안 줘요? 그렇죠? 대부분 안 주시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웬걸 3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줘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유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때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며칠 안에 이 모든 부동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요, 자기가 살고 싶었던 이방 나라로 딱 떠나요. 마음이 막 부풀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더 성공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처럼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막대한 유산을요, 물 쓰듯이 그냥 쓴 거예요. 물 쓰듯이.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갖고 있었던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논 거밖에 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아들이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세 가지로 비참해졌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인이었어요. 그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마치 노예와 같은, 원래 돈이 있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누구를 부리는 오너의 입장에서 이제는 누군가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쥐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쥐엄 열매는 어떤 거냐면 약간 가느다랗고 어두운 그 브라운색의 이 열매인데요. 굉장히 그 견과류나 말린 과일과 같은 형식인데 굉장히 질기고 단단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요, 심지어 이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허기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주인의 집에서 이제는 노예와 같은 하인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 여러분, 우리에게 돼지는 매우 소중한 존재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대목에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경멸하고 저주합니다.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요, 이 셀루코스 왕조가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쭉 세워놓고요, 전부 다 돼지고기를 먹여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냐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쭉 나열을 하시는데 그 중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돼지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돼지를 기르는 것을 경멸하고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멋있게 사업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됐어요. 저는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모든 자녀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고위 공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부자 동네에 투신 자살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자살률이요,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그거를 일부러 감추고 쉬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 50대 이상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대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여성들의 집들이요, 전부 그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들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잘했고 남편도 성공했고 자녀들도 다 잘 키웠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선택을 할까요?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던 소방관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비참해졌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성공하지 못해서요? 사람들이 없어서요?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의 모습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작품은 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고전으로 읽히고 노벨 문학상에 퓰리처상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사람이 쓴 책이요, 여태까지 얼만큼 팔렸을 것 같아요? 몇 부 정도 팔렸을 것 같아요? 최소 1억 부 이상 팔렸대요. 최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 아시죠? 그게 5천만 부 이상 팔렸대요. 그런데 내가 안 읽었네? 이제 무기여 잘 읽거라 2천만 부 이상 팔렸대요. 예. 그냥
그 사람이 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권에 10달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로 생각해 보세요. 책으로 판 금액만 1조가 넘어요. 1조가. 결혼을 4번 했어요. 4번. 결혼을 4번 했어요. 4번. 이쁜 여자는 했을까요? 못생긴 여자는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요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예. 술에 의존하게 되다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에 빠져서 막 FBI가 자기를 막 감시한다라고 막 생각하고 막 정신병으로 들락날락거리다가요 1961년에 자신의 집에서요 엽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하는데 그의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고칠 수 없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아니 내가 쓰기만 하면 내가 쓴 책이 1조가 넘게 팔렸다니까요. 1조가 넘게. 세상적으로도 노벨 문학상, 퓰리처상. 퓰리처상은 미국의 기자들이 뽑는 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뽑는 노벨 문학상과 같은 것입니다.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 해밍웨이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고 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을 나간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나와서 비참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아들이요 드디어 돼지를 치다가 막 주엽 열매로 돼지랑 이전 투구를 해요.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네가 먹냐 내가 먹냐 막 그렇게 하다가요 순간 딱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진정한 결심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군대 갔을 때.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소에서 막 혼자 막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 새벽기도 가실 때 나는 PC방에서 끝나서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나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막 기억이 나고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잔소리, 아버지가 막 사업을 알려주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다 잔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내 힘으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모습이 되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요, 아버지는 아들, 딸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요, 품꾼들 있잖아요. 일하는 하인들, 노예들도요, 풍족하게 월급과 집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최저시급만 줘도 되는데 막 보너스를 200% 주고 막 더 많이 주고 막 휴가 갈 때 막 휴가비도 더 주고 막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보면 지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선 이걸 죄라고 말했을까요?
불효라고 물론 불효하는 것도 죄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모욕되게 만들었고 그렇게 돈을 유산을 상속받아 와서 이곳에서 자기가 보란 듯이 더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탁 탕진하고 돼지를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부분이 죄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더 잘 살게 됐어요? 아니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죠.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육체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불어 넣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만족할 것들을 다 만족시켜도요, 인간은 외롭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돈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요, 그 사람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엽총을 물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렇게 말했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우리는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이 조금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제 이 탕자가 주염 열매도 먹을 처지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먼 이방 나라로 왔잖아요. 굶주림과 허기와 어떤 길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을 초입 정도에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누가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들을 알아본 것도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게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창자가 뒤흔들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자, 직역을 하면 내장이 창자가 뒤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감정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딱 보고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멋있는 말과 마차를 타고
떵떵거리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남루한 그 옷차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받아서 그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를 하고 그지꼴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양심은 있는 것 같아 이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 하인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의 입을 탁 막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신도 신기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옷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경찰이네, 저 사람이 소방관이네, 저 사람이 간호사네, 의사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다라는 것은요, 다시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손에 가락지는 왜 끼워줬을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요, 당시에는요, 도장을요, 반지에다 도장을 새겨요. 여러분, 뭐 계약하고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사인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인감도장 찍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다녔어요. 유산 상속받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는데 다시 너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 너에게 법적인 효력을 다시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그 아버지 아파트 팔아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 앉아봐. 너 이 자식 앉아봐. 너 재산 다 어떻게 했어?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 앞으로 너 한 1년, 내가 1년 지켜볼 거야. 너 1, 2년 동안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면 내가 너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아니면 너 그냥 네 알아서 살아. 너 하인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바로 그 아들을 껴안고 달려가서 껴안고 모든 그 아들의 법적인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아들은 우리 모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재산 다 어떻게 했니?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 줄 아니? 그 아들을 꾸짖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늦은 시간도 없고요, 너무 빠른 시간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는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 어떠한 노력도 들지 않아요.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한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아버지께로 가면요,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입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그 신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